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부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말씀은 인자를 말로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은 우리가 육체로는 영혼이 구원함으로써 육체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영혼을 회방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말만 주의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주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야단칩니다. 뭐라고 야단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네 속이 사악한데 어떻게 그 사악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닌데요. 나는 말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잘 안 열린다든가 이 나무는 나쁜데 열매가 좋은 게 열린다든가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말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을 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혼을 절대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식구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를 시험한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 또 이제 다른 단어로 쓰면 시그널,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표적은 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세메이온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군호를 짜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은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군호가 이 세메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신호를.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고 심판날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말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넉정자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만 그 의미는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는요. 너희들 엄란한 세대에 대해서는 내가 표적을 안 보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두 번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16장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말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마태복음에서 두 번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서도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악하고 엄란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성적으로 엄란하다는 게 아니고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배교의 이 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이라는 것은 정하지 못한 그 흠이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배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악하다는 것도 뭐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뭐 도둑질 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억눌려 지친 포네로스라는 뜻이에요. 말인데 억눌려 지친 것을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요. 지금 내일 묵상할 그때에도 나오는데 매여 있는 거예요. 억눌려 지쳐 있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억눌려 지쳐 있는 게 왜 악합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돈이 쓸만한 돈이 있는데도 돈을 위해서 막 악착같이 벌고 이러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 뭔가를 더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억눌려서 지쳐 있는 그게 악한 거예요. 뭐 도둑질 하는 거, 뭐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잉하게 되면 그건 악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주어진 대로 만족하지 않고 과해지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더 좋아하면 그건 음란한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적을 왜 구해요? 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따라오겠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이 오고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점잖게 말씀하셨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것을 요나의 그 기적과 같이 얘기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봐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러면서 내가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나하고 똑같이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이 땅속이 세월, 이건 뭐 지금 무덤 속에 있겠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다 터져요. 그 봉분이 다 터지고 그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하늘에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도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 무덤 속에다가 그 동굴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래도 그게 땅 속에 있다고 표현을 하죠. 땅 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인자도 요나처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는 이제 요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 심판 때라는 건 그날입니다. 42절에도 심판 때, 41절에도 심판 때고 그날을 예수님은 계속 그날 얘기하는데 그날이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에게 이제 그 요나가 한 바퀴 그냥 동네 입구에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 회개하니까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 그 산 뒷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니들이 언제 망하나 보자. 그리고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소리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요나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망한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베옷을 입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곡하는 거 보고 약이 올라서 탁 내다보고 있는데 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그 박넝쿨이 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시원했는데 그 이튿날 낮에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깔아먹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니까
네가 왜 성질 내냐?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회개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요나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높은 직책에 올라앉으려고 했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더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공손하게 대답하고 이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 직업이 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몇 년 다녔어? 뭐 저기 확신 있나? 뭐 언제부터 구원 받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리 흔들면서 째려보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나는 크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그게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하고 뭐가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날 그것으로 보는데, 그거는 하나의 모델이고 예화고 예표고,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야, 너들은 요나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났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느냐? 그리고 재판을 딱 하고 불량품으로 나가 이제 도장이 찍히면 영원히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뭐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처럼 얘기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그날이 심판때가 되면 무덤이 열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어나,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어디로 일어나요? 지금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살아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심판하는 날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늘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 심판날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심판관이 돼서 예수님 바빠가지고 못 볼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 판단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판단하겠다는 거죠.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프리카 지도하고 여기 예루살렘 지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 지금은 가라 하면 못 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다녔던 거예요. 사실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도요, 그 엄청 먼 길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정복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경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지만은 그렇게 먼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누구라고요? 이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방은 아라비아 반도 예멘하고 이디오피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옛날에는 이게 바닷길이 육지길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동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서바라고 하는 시바라고도 하고 서바라고도 하는데, 그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인데 옛날에 이때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합해서 그게 이제 그 서바로 불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간다게 네시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름이 뭘 했죠? 빌립이라 했죠. 빌립이 여기서 그 멀리서 그 와요.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도 왔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하고 그 거리가 멀어도 그게 가요. 그 사람들이 저기 스바의 왕이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 보고 지혜에 담복해서 칭찬하는 것과 당신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지혜로운 말을 날마다 들어서 요까지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역사나 또 그 코란이나 그 무슬림들이 쓰는 코란이나 이런 데에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서바 여왕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게 이제 왕으로 이어져 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어가지고 올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어올까요? 우리 생각에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1975년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그 왕국이. 그래서 1975년에 마지막 황제가 끼고 있던 반지 이름이 솔로몬의 반지예요. 쿠데타로 그 사람을 죽이는데 마지막 황제를 폐위하고 러시아가 그때 이집트를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때 1974년도에 흉년이 엄청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비호 아래 쿠데타가 일어나서 마지막 황제가 이제 폐위되고 이제 시골에 가 있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군대가 가가지고 그 마지막 황제를 벽에로 눌러가지고 죽여버리고 반지를 빼가지고 끼고 온 게 그게 마지막 이제 왕의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별이 이디오피아 국기에 이제 정 가운데 딱 찍혀 있어요. 그게 그 그림 보이죠? 그 그림이 솔로몬의 별이 다윗의 별도 있고 솔로몬의 별도 있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별이 딱 있고 이제 그게 이디오피아의 이제 국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으로 따지면은, 솔로몬이 적어도 900년쯤 된다고 보면, 그럼 2000년, 한 3000년 정도 내려온 거죠. 우리는 조선 역사가 500년을 갖다 놓고 엄청난 걸로 보는데, 이게 3000년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왕국으로 이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전 세계의 교과서에 나오듯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경 속에서도 지혜 그러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뭘 썼어요?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 유명한 시편도 쓰고요. 그런 지혜로운 글들은 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혜의 이름은 솔로몬.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날이 되면 그 지혜로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을 한다 하죠. 여왕이 일어나서 나도 그렇게 멀리 가가지고 지혜를 배워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모시고도 못 알아듣니? 왜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니? 왜 길을 막고 있니? 너는 지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날. 그날은. 뭐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 그렇게 하면 너무 후져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점잖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엉뚱한 얘기 같은 말을 해요. 지금 43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 엉뚱한 것 같은데 이거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읽어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교육을 자꾸 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정치인이고 뭐 친구 간에도 야 마음 비워라 그거 네 거 아니잖니. 근데 알았어 내 포기할게. 아버지 유산 많지만 난 그래도 비웠어. 나 그래가지고 참 속이 편해. 비웠어. 그게 아버지 재산을 욕심내고 유산 받으려고 아버지는 죽는다고 누워 있으니까 언제 죽나 하고 날짜 계산하고 길어봐야 몇 년이겠지. 근데 한 7, 8년 사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재산 포기했어. 그랬는데 포기했다는 건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비웠어. 아니 마음을 비우면 사탄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꾸 욕심을 집어넣는 게 사탄이라고요. 분명히 재산이 있으면 더 기뻐야 되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비워버렸어. 마음을 탁 비워버렸어. 그랬는데 여기다 빨리 성령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는 비웠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고 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딱 오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니 비웠잖아. 그래 나 비웠어. 임자가 없잖아. 그럼 막 7 귀신을 데리고 그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비우기 전보다가 더 나빠져요. 사악해져요. 따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져요. 복잡해요. 아주 남들이 생각 못했던 건 막 두발한 거 생각해내가지고 따져요. 아주 사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옛날 얘기나 무슨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꼭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악령이 안 들어오고 사탄이 안 들어오고 마귀가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비 오면 더 좋아가지고 7명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럼 나중 형편이 더 좋아져요? 덜 좋아져요? 네, 더 나빠진다는 거.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45절 끝에 한번 봅니다. 45절 전부 읽어봐요. 이에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 아니 사람이 나중 형편보다 전보다 더 되느니라. 이에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 없어요. 다 알아듣는데 그러면 마음을 비워라. 알았지? 예, 마음 비우겠습니다. 비웠는데 거기다가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마음 비웠다고 이제 뭐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 있고 욕해도 가만히 있고 뭐 누가 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참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거기다 성령을 부어 넣어서 은혜가 되어서 막 퍼주고 막 이거 기쁨이 넘쳐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 사람들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우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비우는데 거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수리해놓고 가만 놔두면 뭐 할 건데? 집을 왜 아무 비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다가 성령을 집어넣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이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고 그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 천국 얘기를 언제부터 하느냐면 세례 요한부터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내일 또 세례 요한 얘기하고 얘기를 끝났는 줄 알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 죽어버렸는데 또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 얘기가 안 나오던데 선지자 얘기하면 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얘기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래도 그 나사렛에서 가브나움으로 와가지고 벌써 2년 지나고 3년째 다 돼가는데 집에 와가지고 집을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은 죽었는데. 그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얘기해봐야 못 켜들잖아요. 동생들도 자기가 한 말을 안 들어요. 그 사실은 예수님은 삐진 거예요. 밖에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 모를 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삐져가지고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중재를 나섰어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동생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째려보면서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손을 착 내밀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식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뜻대로 하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게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고 지는 지대로, 요즘은 결혼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가지고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아도 둘이 같이 나눠서 키우고, 뭐 군대가 없으니까 그런데 군대 있으면 니도 1년 갔다 오고 나도 1년 갔다 오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도 그렇게 하고, 아도 당신 반 키우다가 그 다음에 반 내가 놓다가 내가 반 나누면 니가 반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가정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나라를 지키고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이 중동 지방에는 아버지가 아기를 낳고 전쟁하고 그 두 가지만 책임집니다. 먹고 살리는 거는 엄마가 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뭐 전쟁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 교육시키고 또 그리고 애기 젖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식구고 가정인 거예요. 그게 그 모델이 그건 하나님 식구의, 참 식구의 예표가 이제 우리 식구죠. 우리 식구가,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형제 자매 어머니 쭉 있는 거예요. 다 맡은 그 모습이 달라요. 다 책임이죠. 어린 애기, 갓난 애기, 또 걸음마를 배울 애기, 학교 가서 공부할 애기, 그리고 이제 출가해야 될 애기,
애기는 아니죠. 그거는 청년,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를 엄마, 그리고 책임질 아버지,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전부 똑같이 뭐, 공평하게 합시다. 우리 식구 똑같이 N분의 1 합시다. 요즘 아버지가 죽으면 전부 N분의 1 하겠다고 대들어가지고 지분을 따지고 계산하고 얼마나 돼야 되겠네. 네가 다 가지려면 돈 얼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럼 가정을 버리고 하나님 가정만 섬기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면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모시지. 어떤 집안은 아버지가 너무 못돼가지고 그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기절하고 막 교회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싫어. 난 내 멋대로 살래. 그럴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서 그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를 섬겨나가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게 5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은 반은 사람에게, 사람을 상대할 때는 뒤에 5개, 앞에 5개는 신에게, 그렇게 하는 게 10계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신하면, 그 가정이 불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원수입니다. 이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원수입니다. 그럼 원수를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잡아야 돼요? 강제로 끌고 와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원수로 끌어안고 뭐 이렇게 막 억지로 사랑하고 이래가지고는 점점 속에서 불이 나고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게 맞지만 싸워야 돼.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박질하는 게.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은 네 원수가 너의 식군이라 이런 말을 기억해야 돼. 뭐 북한이 미사일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을 꼭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귀한, 그래서 복된 가정을 가시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